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7월 한 달을 보내게 해주시고 7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 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교독문 1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몸 대신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찬양케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도 지켜주시어 저희들 함께 할 수 있고 경건히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와 그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보시기에 기쁨의 생활이었기를 믿습니다. 하오나 힘든 생활 속에서 죄스러움이 있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의하여 생활 속 규약과 규범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신 주님께서 정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 나라 믿음을 만큼은 주님의 승리 가운데 참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시지 않는 법과 행동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저지케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코로나19로 의한 백신 개발로 세계 모두가 앞다투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학과 의술보다도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약한 자를 더욱 사랑하시는 아버지, 지치고 힘든 마음들이 있다면 일으켜 주시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는 목사님으로부터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활 지표로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강건함 가운데 영역을 합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또한 늘 항상 제단의 봉사와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건강과 앞날에 축복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드림을 오로지 주님께만 경건히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몇 년 전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고 아직까지도 그 이야기는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현실을 보니까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해보지만 부모의 그 배경, 부모의 위치, 또 부모님의 그 지원,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출발선부터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조하는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금수저인가요? 흙수저인가요? 옛날에는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개천에서는 용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참 답답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에 보면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먼 곳까지 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거의 다 이르렀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찬란한 그 영광의 빛, 하늘의 빛을 비추시면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땅에 꼬꾸라졌고 하늘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이 사울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당당했던 그 권세가 대단했던 사울이 참으로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그런 시간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저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가 가서 안수 좀 해라, 안수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님, 저도 그 사울에 대해서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 가기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님 잘 아시잖아요. 저 가기 부담스러운데요.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용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 일컫는 바울을 그릇으로 택하셔서 이제 그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도로, 또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던 이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영적인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릇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그러나 주인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금 그릇이라고 해서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흙으로 만든 그런 질 그릇이라고 해서 그저 주저앉거나 자포자기할 것도 없다. 주인은 금 그릇, 은 그릇, 그리고 질 그릇 차별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로 일컬어졌던 바울은 사실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의 배경을 보면 흔히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와 같은 그런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요. 또 집안의 형편도 제법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참으로 누구보다 많은 그러한 교육의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엘리트로 그렇게 받았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금수저다, 금그릇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나의 인생은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흙수저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하, 나는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마치 거울의 앞에 서야만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인생은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혼돈이 생기는,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젊을 때는 열심히 살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인생이 무상해지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이, 내가 바로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거나 또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료가 뭐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노시나 나무에 비하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약하죠.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료에 비하면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일컫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근원, 그 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울은 서슴없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그릇 안에 나는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가치 없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재질이 금이냐 은이냐 노시냐 나무냐 흙이냐 이걸 보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는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 내 인생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자랑스러운 것은, 내 인생이 복된 것은, 내 인생이 값진 것은 나의 그릇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진 보배 때문에 내 인생이 빛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배는 무엇입니까? 보배는 바로 그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그 안에 담고 그 인생 가운데 담고 삶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자기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전부 금이냐 은이냐 노시냐 아니면 흙이냐 이거 따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금으로 된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재료는 금인데, 그릇은 금인데 거기에 만약에 쓰레기를 담아놨다고 한다면 그거는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 담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담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돈을 담기 위해서. 내 인생이라는 그릇 속에 돈을 많이 담으면 내 인생이 잘 사는 줄 알고 가치 있는 줄 알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눈에도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또 자기의 땀을 쏟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담겨져 있는 그 질그릇이 정말 복된 인생이던가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굳이 멀리 있는 역사가 아니라 가까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권력을 그 가슴 속에, 그 인생 속에 담고 그것 품고 살아가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그렇게 되는가 하는 모습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는 돈, 예수님 없는 권력이 과연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느냐 말이죠. 또 이외에도 명예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람들은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성공했다, 저 사람 부자다, 저 사람 잘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기도 그런 것 자랑했어요. 나는 금수저 인생이었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그 세상의 최고의 학력,
학식, 그리고 종교적 열심, 종교적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배설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그거 냄새 나는 거잖아요. 그거 자랑할 만한 게 못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최고의 가치로 보였어요. 그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보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짜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가짜였다고 하는 것, 이걸 알게 된 것이죠. 진짜를 만나지 못하면 전부 다 가짜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가짜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고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쌓아왔던 것, 내가 공부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이루었던 그런 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많은 것 쌓아왔는데 그동안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모으고 또 모으고 모아서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을 많이 모았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할 때 이 진리를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좋을까 궁리하다가, 뭐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세계 어느 사람이든 돈 다 좋아하잖아요. 돈.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영자가 많을수록요, 영자가 많이 붙어있을수록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하나 있으면 10원, 2개면 100원, 3개면 1000원, 4개면 10,000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요, 영자가 많이 붙어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일자가 붙어있는가. 일자 없는 영은 무가치하다는 거죠. 많이 모았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발생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쓴 물질, 돈, 권력 혹은 지식, 학식, 세상의 경험,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세워져 있어야만 그 나머지 것들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가치 있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전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무가치한 것에 내 시간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빼앗기고 내 열정을 빼앗기고 젊음을 빼앗기고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비록 나는 나그네 인생이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빛나게 되었다, 또 값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눈이. 이것이 불분명하고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인생은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뭔가 마음이 상쾌하지 않아요. 시원하지 않아요. 뭔가 늘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분명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를 그 심령 속에, 그 인생 속에 담고 살아도 우리는 그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말할 때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도 우리의 인생의 현실 앞에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려웠던 상황이 다 좋아지고 막혔던 것들이 시원하게 다 뚫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무슨 맛으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보배를 간직하고 살아갈 때 사단의 유혹과 공격과 또 진리를 거스르는 그 세력에 의해서 역경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복의 그 개념에 대해서 그저 내 눈에 잘 되는 것, 내 눈에 그냥 환경이 좋은 것,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복일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8절 말씀,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믿고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값진 인생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바울이 겪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는,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어두워 보입니다. 그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우겨쌈을 당한다.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겨쌈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리보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르다, 짓누르다, 둘러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짓누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이해한다면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이 기계로 막 누르잖아요. 아주 압착해서 누르지 않습니까? 그래야 포도즙이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들리보, 우겨쌈을 당한다,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계셔도 참 육체적으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러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쌓이지 아니하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육신적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또 자기 자신이 볼 때도 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 역경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당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짓눌림을 당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예요? 쌓이지 아니하며. 쌓이지 아니하며.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답답한 일을 겪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러한 상황, 앞뒤가 꽉 막혀 있어가지고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 답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세상은 너무 크고 문제는 내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를 짓누르고 내 앞에 보란듯이 서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참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그런데요, 바울도 그러한 상황을 겪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같지만 찬란한 빛이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잠시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승리를 보여주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바울의 고백,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담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답답한 일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또한 여기 보면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았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이 로마 압제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나 처절하게 인간적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순교한, 죽어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그걸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혹 요즘에도 집안의 그 어떤 분위기 또 집안의 환경들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려운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 눈치 봐야 되고 또 예수 믿는 거 정말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나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 북녘 땅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 중동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드러내놓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말하면 죽이니까요. 이런 자유와 이런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믿고 살기보다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또 다른 것들을 자기의 마음에 인생 가운데 담고자 그렇게 애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버려진 인생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사람 눈에 볼 때는 버려진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 그게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이것은 박해나 거꾸로뜨림은 다 육체적 고통과 아픔을 말하고 또 정신적 고통이 함께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말합니다. 예수를 마음껏 믿기가 어려운 상황, 생명을 걸고서야 믿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마음껏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과연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우리의 후대 손들에 가서까지도 그때까지도 이러한 자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시대를 보면 갈수록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대대손손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여기 4가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인간적 시각으로 볼 땐 다 망한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 심히 큰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바로 이러한 4가지 설명하는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처럼, 완전히 망한 인생처럼, 절망 그 자체인 인생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우리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일어났고 정말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왔다.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언젠가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키가 99cm입니다. 팔다리가 없이 사니 얼마나 참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사역자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이 가정에 팔다리가 없는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그 닉 부이치치가 여러 번 죽으려고 자살 시도도 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하나? 그런데요, 이 질그릇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요, 그 다음에 사는 인생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읽을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끄러워져요. 야, 이분은 지금 사지 없이도 너무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너무나 기쁨과 감사함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팔다리 멀쩡한데 내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연약한 인생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런 인생도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하시는데 나의 처한 환경과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께 내가 사로잡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 바로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한 확신을 다시금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로 내 겉모양, 내 환경, 또 여러 가지 처한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지, 그것을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요. 자,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최고의 절망의 상태는 죽음 아닙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실 때는 다 끝난 것처럼 생각했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부활신앙, 마귀가 할 수 있는 것,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에게 갖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어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앗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데요. 부활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육신의 생명은 한 번은 죽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한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느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복음성가로 찬양을 했었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내가 다른 것 좀 포기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보물을, 이 보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를,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그 나를 영원히 살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의 인생이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그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 보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게 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우리의 인생을 값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연약해져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건강으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미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넷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 오전 11시 및 온라인 실시간으로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24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정기당회가 8월 2일 주일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은 1층 열화상 카메라 앞에서 체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진 등록이 되지 않은 성도님들은 사진 촬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역 지침으로 교회 방역, 마스크 착용, 세정제 사용, 건강거리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노옥군 집사 가정에서 남동생 이주기 맞이 강단 꽃꽂이를 홍재웅 집사, 김천순 권사 가정에서 홍재훈 집사 팔순 맞이하여 맛있는 떡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정기 신방을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상황에는 언제든지 목회자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역자 및 직원 휴가 일정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 8월 10일부터 17일, 김성수 목사 8월 24일부터 31일, 사무간사 8월 첫째 주간, 관리집사 8월 둘째 주간 이온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광고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우리 홍재웅 집사님 팔순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이수영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다고 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섭 장로님께서 이제 스스로 거의 2주 정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통증이 있었는데 어제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매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스가 좀 많이 나가고 통증이 굉장히 많이 경감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석 집사님 지난 화요일 날 폐에 염증이 있어 수술했는데 혹시 암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참으로 감사하게 염증 잘 제거하고 또 금요일 날 퇴원하셨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품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힘든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